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약 289페이지요. 6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날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했는데 오늘날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비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말씀을 나타내셨죠. 먼저. 예.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말씀하시기를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절감과 감상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시고, 과연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죠. 온 세상이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아담에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따먹기만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모든 인생은 다 죄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시온을 이루하되, 시온은 이 말씀 속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앙망하며 사는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를, 이 공의를 내놓으셨는데 다 공의를 짓밟아 버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이 말씀이 황폐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반포하신 그날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지난날의 사도들을 통하여 반포하신 이 공의를 다 짓밟았기 때문에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곰의 발바닥 갖고 사자는 물어뜯죠. 곰은 밟아버리면 많은 것이 밟히게 되죠. 비유하였어요. 그 짐승들의 행위를 이렇게 다 밟아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사막이나 그 동산을 에덴 같게 다시 복구하신다는 거죠. 아멘. 에덴. 처음에 아담에게 너 여기 에덴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 네가 이무로 먹되 하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내 공의를 이 모든 신구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공의가. 이 공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리고 이 광야와 황폐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게 주야라. 내 나라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만민의 빛이 공의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리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와 관련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말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연세대에는 알아요. 질경이 풀이 담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소년들이 그걸 뜯어다가 제기치기도 하고 또 밟아버려요. 밟아도 죽지도 않아요. 또 살고 또 살던 게 질경이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양은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천시받고 비천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것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은 예수가 오실 것을 막 그냥 호화찬란한 다윗 왕궁에서 왕으로 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신실하다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자기들을 동량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그렸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로 오신 것을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빛나는, 내가 원하는 빛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호화찬란하게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영접하고 주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예수의 형상이 그날의 신약 때 오신 것과 지금도 처음에는 그렇게 비천한 자들을 속에 오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셔서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선자들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 속에 오신 자가 영접한 두루마리 공의의 말씀, 만민에 비친 공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행했는데 온 눈으로 보기에 흡족하지 못한 자는 다윗의 위에 앉은 왕으로 오지 않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신앙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늘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람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셨고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고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의 말씀, 공의대로 된 예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데에는 이제 빛을 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제는 연단 받은 만큼 받으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 성벽은 여러분 내라고 했으니까 단독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성벽은 내가 얼마만큼 성실히 쌓은 묵상 기도가 성벽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성읍이나 안전하게 테두리 짓는 것이 성벽이죠. 근데 이 성문을 찬송이요. 성벽은 네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묵상해서 성벽을 단단히 해서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만리장성을 쌓는가 적군이 못 들어오게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성벽을 쌓은 만큼 내가 안전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또 성문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날에 시온산에서 수상한 사천이 부르는 거짓 없는 말씀으로 부르는 새 언약의 말씀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낮에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않으며 달도 내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는 낮에 구름이 끼어도 어떤 재앙이 내려온 것 같이 보여도 흑암한 곳에서 고통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낮과 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울 수가 없는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울 빛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둠으로 가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시는 이 세상의 낮의 해가 이 세상의 권세가 네 빛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우리가 죽고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영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그릇에 우리의 질그릇까지 깨질 것 같은 그릇의 말씀을 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물러가지 아니하며 지지 아니며 달도 내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든 슬픔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슬픔의 날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고 나의 손으로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줄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이 영영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아시죠?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하면은 피하지 않고 이혼을 하면은 분명히 그대로 상속을 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네. 금방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데 부흥이 된다면 이 말씀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말씀도 응하지 않고 어느 말씀도 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요. 의의 길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의의가 아닙니다. 아까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는 내 길을 기울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공의에 영접한 말씀이 때로는 연단과 시련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모든 사람이 쉽게 가는 길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서 다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너무나무를 하고 이사야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 자취를 우리가 2장에 보면 좀 따라가게끔 우리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따라가고 앞으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민의 빛으로 오시는 공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오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2장에 있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러분 크게 봐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면 제일 번으로 지은 것이 참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빛인데 눈으로 보는 이 형광등, 백열등, 이 네온사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성호 묵상에서 예수를 주로 이 말씀을 공의의 말씀을 메시아로 나타내 이 공의의 말씀을 예수라고 믿고 영접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치셨느냐. 때가 되면 처음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며 하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알아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날에 사도도 선자도 모세도 요한도 다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한 것이에요.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빛부터 보여주면 교만해져요. 바벨탑을 그날도 쌓았어요. 근데 먼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까지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저도요, 내가 얼마나 양심이 화해 맞았는데 제가 딱 지은 게 두세 가지 죄라고요. 근데 그게 눌려서 죽을 뻔했어요. 벌레 갖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좋아. 나 스테반처럼 한 번만 죽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했더니 다 지게요. 그래 내가 틀렸나? 했더니 바울이 탐하지 말라 하자 했는데 그 계명이 없었으면 바울은 자기 마음에 양심에 있는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바울도 자기 탐심을 모르고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은 문화생이요. 유명한 율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니까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율법이 가입해서 나를 죄인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빛이요 생명 예수를 너와 똑같은 육신을 보내어 세상에 보내더라 하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 못 박힌 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또 자기 안에 말씀의 역사가 빛을 비치면서 이 죄가 사함을 얻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섬겨야만이 다른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가 율법의 그 법이 유익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우리를 보고 떠나가거나 해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께 간 때가 되면 예수께 이김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각 심령 그 말씀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빛은 정말로 번개가 동인서에서 먼저 비치고 지나가면서 비치고 그래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분별해주는 이 세상의 추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걸 우리는 거저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령의 말씀을 낳고 생명의 빛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그날에 아무리 족보가 좋고 이스라엘 혈통에서 수십 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이 말씀이 없는 자에는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금 말씀이 말씀을 낳아요. 우리 신앙에. 예. 하나님을 말씀으로 안 보니까 이상한 다른 형상을 보고 늘 인생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생명의 빛인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영접하는 심령, 각 심령이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수십 년 된 분이 많습니다. 예, 10년, 20년, 30년, 40년. 예, 그런데 육신에 거하니 내하고 동행을 거하니까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다들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후 신유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이 모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줄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인 건데. 그러니까 그걸 틈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예수께서 기록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마침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것이 오늘날 갈릴교회 동경에 있는 교회들이 승리한 이 말씀이 무엇입니다. 세 번 시험에 그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저 한번 시험에 한번 잠깐 한 30분 걸렸었어요. 나도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받을까? 그래갖고 하면은 훨씬 유익할 거 아니야. 전도가 잘 되고 말씀도 많이 전파되고 그게 뻔히 아닌 줄 알면서 딱 하나님 일부러 상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어쩌는지 제가 약해서 그랬는지 그때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딱 하나뿐이에요. 그를 섬기라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아멘. 네, 그리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신학을 가서 꼭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성도가 많아져요. 인정하고 거기서 함께 보낸 또 일꾼들도 선종 잘하는 일꾼들도 많아요. 예, 어린이반까지 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뭐하냐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마귀는 좋아하고 또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텐데 뭐 어차피 밥 두 끼 세 끼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잠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시험에 건지심을 받고 또 유다강 저평길과 해변의 갈릴리까지 오셔가지고 먼저 이방의 갈릴리가 구원받는다 해서 그날에는 처음에 제가 지식이 적었을 때는 그래 내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는데 그것은 꼭 그런 데뿐 아니라 우리 정말 모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족속이요 귀족이라 하는 자들이 멸시하는 땅이 이방의 갈릴리요 그 나사렛이신 것입니다. 어부들이고요. 근데 우리 정말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가장 빛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이들은 한번 우리 암송물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오셨는데 IQ가 150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도하시는 분이 시편을 51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와서 나 이거 저거도 안 들어가요. 못했답니다. 그래서 머리 아이쿠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문벌도 안 되고 예. 오직 하나님의 악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흑암인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자, 겸손한 자.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육신에 이렇게 180도로 절하는 것보다 마음이 진실로 나는 죄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명이 주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사람도 그 심령에 괴개나 못하는 것이 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앞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약을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좋겠다. 무조건 질서만 처음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감기, 이 사람은 또 뭐 무슨 병. 이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들을 비치기 때문에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저와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고 혹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을 하는 자일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계획에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이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6, 7절 있죠. 8절부터 끝까지 함께 동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결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을 영화하는 빛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가 동행하시니까 이 이상의 어떤 권세가 저희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날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나니 이는 주 하나님과 및 전능하시니가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전의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린 양의 그 빛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오며 우리의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항상 알고 계시며 동행하시며 밤에도 쉬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거할 초서도
함께 동행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든지 죽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옵시고 나아가서 이 세상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 부와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이상의 지혜로운 하나님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아름다운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